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것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지적을 하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얘기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이것을 해결하려고 요구했던 거예요. 안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죠? 이들은 기대가 너무 컸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저분이 왕이 된다면은 그들의 육신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린 결론 뭡니까? 가짜다요. 저 예수는 가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니까 하나님을 참남되이 여겼기 때문에 예수는 죽여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능력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사를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끌고 가죠. 죽여달라고. 이유가 뭐죠? 이유는 무조건 죽여달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5,000명, 10,000명이 모였다. 그런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5,000명, 10,000명 모이면 로마가 어떻게 할까요? 니네 집회하는구나. 니네 혹시 데모하는 거 아니야? 하고 누구 보낼까요? 정보원 보냅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이 보이는 모습들을 다 알아야지만 통치를 할 거 아니에요. 로마 총독 빌라도는요, 예수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파악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 예수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여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조건. 심지어 밀란이 일어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게 지금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고,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신 것도 사실입니다. 역사의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죽여달라고 해서 내가 죽여는 주는데 이 죽음에 대한 책임은 너희가 져라 하고 로마 총독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책임 우리가 다 지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자손에게 다 받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요, 그들의 말대로 진행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시대에 그들은 끔찍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AD 70년에요. 바로 예루살렘 성에 그 애굽에서 빠져나온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120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곳을 로마군이 포위를 해서 이제 그들을 끔찍히 죽이는 학살이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포위를 하고, 그래서 그들은 굶주림에 못 이겨서 그 안에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진 거예요. 자, 전쟁은요, 전쟁에서 아이는 살려줍니다. 여자는 살려줍니다. 노인들도 살려줍니다. 그러나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들은 그 누구도 살려줄 수 없다라는 이유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몰살시킵니다. 그래서 그때 죽인 사람들의 피가 무릎 위까지 찼다라고 실제 그 역사의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120만 명이 있었습니다.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죽은 걸까요? 계산상으로는 거의 110만 명이라는 그 숫자가 그 안에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배척한 끔찍한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역사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스라엘의 역사는 끔찍한 환난의 역사로 우리 역사 속에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끔찍한 환난의 역사요.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로마에 있는 타이투스 장군, 바로 예루살렘 성을 공략하고 그들을 죽였던 타이투스 장군의 개선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입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계속적인 로마에 대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로마의 식민 정책이 뭐냐면요, 반란을 일으키면 그들을 잠재우고 몰살시키고 이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그 지역에서 싹 들어가지고 쫓아내는 일이 로마의 식민 정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란을 일으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이 사는 그 가나안 지역에서 싹 들어서 전 세계에 쫓아내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쫓겨난 그들이 받았던 끔찍한 환난이 역사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에 침략을 당하는 일, 그리고 심지어 좀 대표적인 것만 소개를 하면요, 아까 소개했던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면서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AD 313년에는 밀라노 칙령이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법이 발령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죽여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괜찮은데 이게 어떤 이런 법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죠, 역사 속에. 근데 그 십자군 전쟁이 뭡니까? 예수를 죽인 악마의 자식들,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규정하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하러 가면서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던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1348년부터 있었던 유럽에 전개됐던 흑사병,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퍼뜨린 거다 해서 100만 명이 학살을 당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폴란드와 러시아 전쟁, 1648년부터 일어났던 이 전쟁에서도 유대인들이 40만 명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단체로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전쟁에서 600만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왜 죽음을 당하는지도 모른 채 죽어간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는 유일한 것은 바로 성경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배척해서 당한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성경은,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2차 세계대전, 그들이 당했던 끔찍한 그 현장을 한번 볼까요?
수용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단체로 죽였어요. 자, 여자들은요, 이렇게 머리가 다 밀렸어요. 그리고 동물들이 사는 저런 곳에 저렇게 감금된 채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 보시죠. 아이들입니다. 600만 명이 죽음을 당했는데 200만 명이 아이들이었어요. 이렇게도 죽고요. 목매달아도 죽임을 당하고요. 그리고 총살 당해서 죽음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런 일도 벌어진 거예요. 뭐죠? 톱으로 목을 썰어요. 이게 사람이 당하는 일입니까? 여자들은 옷벗김을 당한 채 수치감을 느끼죠. 실험용으로 40만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 죽음이 독일 의학을 최고도로 발전시킨 거예요. 산 사람을 산채로 해부하고요. 이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몸에 균을 집어넣어서 실험을 했던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 박제를 만들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더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독가스를 이용을 해서 그들을 대량으로 죽였던 거예요. 사람의 기름으로 만든 비누, 사람의 머리칼로 짠 카페트, 이 증거들이 각각의 유대인 수용소에 진열된 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끔찍한 환난을 당했는지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하죠?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부족한 겁니까? 아니죠.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임을 믿게 하는 많은 증거들을 이적과 기적으로 예수님은 펼쳐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영혼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 영혼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 바라는 것을 더 먼저 얻고자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내가 맞춰져야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택한 결론, 예수님을 배척한 거였어요. 자,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요? 건강하게 해달라고요? 병 안 걸리게 해달라고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죠. 하나님이 제일 내가 알아야 될 것을 행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정답 아닐까요? 제가 어렸을 때요, 조금 영악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아버님 친구가 한 달에 한 번씩 오세요. 근데 그분이 오시면은 저를 마켓에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느냐, 거기 사탕이 있었습니다. 한 움큼 지불해요. 그렇게 사주고 가셔요. 그런데 한 움큼 쥐라고 그러면 저는 안 줘요. 안 쥐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아버지 친구분이 그 큰 손으로 한 움큼 줘서 저한테 줘요. 그럼 저는 두 손으로 받아요. 내가 주면 한 움큼밖에 못 갔는데 아버지 친구가 쥐어주면 두 손으로도 넘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그 하나님께 맞춰질 때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많은 증거와 이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더 많은 증거를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욕구를 바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고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을 바라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받은 이 환난, 우리들에게는 또 하나의 교훈인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우리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낼 겁니다. 배척할 겁니다. 그러나 그 배척의 결과가 유대인들이 받았던 저 끔찍한 환난과 동일하게 더 끔찍한 지옥의 환난을 우리는 맞이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협하는 분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확인하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서 이와 같이 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끔찍하게 멸망당한 이스라엘, 또 그 역사가 지금 1945년까지 온 겁니다. 자, 그 이후의 역사 계속되어 왔죠, 지금까지? 자, 우리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이제 이 시대의 역사를 성경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내일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꼭 받아야 될 교훈들을 다시 한번 내일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대를 올바로 읽어보자고요. 성경을 통해서. 또 내일 이 말씀은 계속되겠습니다.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계속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 사실로 밝혀질 때마다 사실로 받아들임으로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뜻을 올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끔찍한 환난을 당했던 이스라엘, 또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배척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내일도 이어지는 말씀에 저희들의 발걸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한 10분